요즘 대학들은 강의를 들은 학생들에게 강사가 한 강의 내용을 평가하게 합니다. 평가서를 통해서 강사의 강의가 어떠했는지를 채점하고 나중에 그 평가한 내용들을 모아서 이제 강사들에게 전달을 하죠. 다음 강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지 그 학생들의 평가를 통해서 참고하기도 하지만 다음 학기에 교수를 재임용할 때 너무 평가가 형편없으면 다시 임용 안 하는 그런 일들도 그 평가서를 통해서 참고를 합니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을 평가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멋진 평가를 다윗에게 내립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얼마나 멋진 평가일까요? 우리 인생을 가장 깊이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안도, 박도, 결과도, 동기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셨다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셨겠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 칭찬들은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멋진 평가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한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크게 놀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칭찬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을 놀랍게 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백부장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함께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2절에 있는 말씀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는 로마 군국주의 시대입니다. 로마에서 특별히 백부장은 대단히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에 파송된 점령군 백부장입니다. 여러분들 그에게 많은 종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종은 우리가 아는 대로 소유 재산입니다. 팔아먹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고 또 필요 없으면 내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병들어 쓸모없는 이 종을 사랑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면서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백부장은 유대 나라의 점령군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당시 세계 제1의 로마군 백부장입니다. 식민지의 종 하나, 그것도 병든 종 하나, 여러분들 얼마든지 무시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한다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식민지의 모든 장로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만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 민족까지도 사랑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런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막살이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소녀 하나가 추운 겨울에 문 밖에서 오들오들 떨고 서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문 밖에서 서 있느냐? 그러니까 그 아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나를 때려서 나가라고 내쫓아서 지금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밤새도록 여기 서 있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잠들 텐데 잠들면 들어가려고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잠들고 조용해진 다음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깨어서 아침상을 준비해서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술에서 깨난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저녁에 분명히 때려서 내쫓았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와서 아침상을 차려서 가지고 들어오는 건지 아버지가 미안하기도 하고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 못낸 아비가 밉지도 않느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왜 사랑하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술만 마시기만 하면 저 모양이 된다만 본심은 착한 사람이란다. 언젠가는 네 아버지가 아주 좋은 아버지가 될 거다. 나는 네 아버지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너도 네 아버지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의 말씀이 참말인 걸 믿고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돌덩어리 같은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소리에 깨지고 통곡을 하고 아이를 끌어안고 회개를 했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나 깊은 사랑을 합니까? 나만 사랑합니까? 그 범위가 나를 넘어서 내 자식까지 사랑합니까? 아니면 또 범위를 넘어서 내 가족까지 사랑합니까? 그게 끝입니까? 여러분들, 나와 내 자식들과 내 가족 외에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삶의 의미가 없습니까? 감격 없는 생애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들은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 칼럼을 보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 간대요. 하나는 내 영혼이 가고, 또 하나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같이 가고, 또 하나는 사랑했던 아름다운 추억을 가져간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면서 가장 비싼 것을 가지고 가서 자랑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사랑의 빈곤을 느낍니까? 그러면 그 인생은 빈곤한 인생입니다. 사랑의 부요함을 느낍니까? 그 인생은 충만한 인생입니다. 이 원리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즐거움이 되는 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사느냐입니다. 주께 칭찬받던 이 백부장,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 모두 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사랑하는 게 계산하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용 가치가 있으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은 헌신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제 백부장이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는 유대에 주둔한 점령군 백부장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로마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아니면 여기 와서 영접했는지 그건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기 때문에 높은 신분의 로마 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의 뜰에서 밖에서 초라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고 진리에 속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과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 드리는 헌신을 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면 그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인 백화점 왕 존 워나메이커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백화점 왕인데 어렸을 때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벽돌공의 아들이었답니다. 이제 꼬마 시절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를 새로 건축한다고 이제 광고하는 소리를 이 아이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순간 나도 뭐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바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꼭 돈만 드려야 됩니까? 예배당 짓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조그만 아이가 와가지고 당돌하게 그렇게 물으니까 기특해서 이 예배당은 벽돌로 짓는 집인데 나무도 필요하고 못도 필요하고 벽돌도 많이 필요하단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소년이 알았다고 끄떡이고는 자기 아버지가 일하는 벽돌 공장에 가서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제가 학교 끝나고 오는 길에 여기 들려서 매일 도와드릴 텐데 일한 값으로 벽돌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야, 벽돌 가지고 뭐 하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예배당 짓는데 벽돌이 필요해서요, 그랬습니다.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벽돌을 드리려고요. 그 사장님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아이 말을 기특하게 여기고, 그럼 방과 후에 와서 좀 도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꼬마가 일을 하면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에게 그 사장이 그랬답니다. 네 마음껏 네가 싣고 갈 만큼 벽돌을 싣고 가라.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구루마를 가져와서 욕심껏 벽돌을 잔뜩 싣고 아버지는 앞에서 끌고 이 아이는 뒤에서 밀고, 거리가 꽤 멀잖아요. 새벽에 교회 마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어린 소년이 벽돌을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 와나메이커가 회상하기를, 그때가 내 평생 가장 아름다웠던 때다. 우리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최초로 그리고 최고로 맛본 때였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 와나메이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때 그는 평생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때든지 고향에 반드시 돌아가서 주일학교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주일학교에서 받았던 그 영적인 교훈이 평생 그를 움직여갔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의 최신부 장관으로 발탁이 될 때 그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는 백화점 왕이고, 그러니까 여러 개 백화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고,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면 이런 재벌들, 이런 네트워크가 잘 된 이런 사람들 하나를 이제 강요로 임명하면 이건 틀림없이 자기 정치하기 좋으니까 이 와나메이커를 최신부 장관에 이제 임명하려고 하는데, 이 와나메이커가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불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왜 사양하느냐? 거절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는 주일이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러 고향교회로 갑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국사가 바쁘면 장관 노릇하다가 일이 바쁘면 고향교회 못 갈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장관 못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도록 허락해 주면 가겠는가? 그러니까 와나메이커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비행기로 워싱턴에서 고향교회까지 계속 매주일 내려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최신부 장관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헌신된 마음이 있으면 주님 손에 드리게 돼 있고요, 그러면 그걸 받으신 주님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주님 손에 높이 이렇게 들려 주님이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간을 드리는 사람, 재능을 드리는 사람, 재물을 드리는 사람, 그 수고, 그 충성,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 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사랑은 헌신을 불러옵니다. 헌신은 그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만듭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주님 것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고백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사상 어떤 기록에도 다윗보다도 많은 황금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구약 학자들이 내놓은 자료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금을 드렸는지, 그걸 지금 환산하면 금이 10톤짜리 트럭으로 340대 가량 된다고 합니다. 10톤짜리 트럭에 340대 분량. 여러분들, 그걸 보면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이 사람을 능가할 부자가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자라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뻐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찬송하면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허리춤이 빠져서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사람들의 비웃음마저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찬양드렸던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어느 때나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드려진 냉수 한 그릇도 우리 하나님 손에서는 헛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백부장의 헌신을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은
어느 때나 우리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가장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는 고급 장교였기 때문에 식민지의 랍비 정도는 얼마든지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유대 사람들이 랍비가 이방인 만나는 걸 싫어하는 줄도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대화하는 걸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것도 잘 압니다. 자기가 권력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맞대면해서 대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그게 불편할까 봐 직접 나가지 않고 당신이 대신 나가라고 자기와 교제하는 장로들을 보내는 걸 우리가 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예수께 나와, 저희가는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이 백부장 집에 가서 병든 종을 고치고 도와주는 건 그가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욕하고 험집내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합당한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한 일이 있으니까요. 모두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백부장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주께서 내게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분위기를 지금 알잖아요. 만일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기 집에 오면 예수님이 당할 고난과 책망과 미움과 시기 질투, 수군거리는 거, 공격하는 거 백부장 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는 것도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당신께 가서 무릎 꿇는 것도 난 감당할 수 없다. 은혜는 법칙이 있습니다. 높은 산꼭대기에서 물이 낮은 골짜기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겸손한 심령을 향해서 흘러내립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못 사는 거 다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은혜 없어도 잘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은혜 없어도 내가 잘 살아가는 게 그게 정상일까요? 은혜가 내게 사라졌다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높아졌고 내가 교만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내가 우쭐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나 잘 살 수 있다고, 기도 안 해도 내가 얼마든지 알아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이 우리에게 없는지, 정말 겸손하게 섬겨야 될 것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은 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정말 가르치고 싶었던 게 겸손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했을까요? 시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누구고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심지어 임종의 순간도 이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무엇을 했기에, 우리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왕이 돼도, 재산이 많아도,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해도, 실패한 인생을 살아도 아주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겸손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근본을 생각하던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겸손은
그리스도인에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덕목입니다. 내 삶의 시작, 내 삶의 처음 자리, 여러분들 자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오늘의 내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못 산다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을 하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이 백부장, 그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이나 주님을 놀라게 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은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황실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부장의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내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갑니다. 오라고 하면 옵니다. 여러분들 그 권세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는 권세, 로마 황제가 준 권세 때문에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권세는 황제에게 받은 백부장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보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권세에 있습니다. 창조주의 권세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만 하면 안 와도 거기서도 얼마든지 이 모든 질병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로마 황제의 권세에도 부하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데 만왕의 왕인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 당신 말씀만 하면 얼마든지 이 병은 고쳐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속해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권세입니다. 그걸 백부장은 똑똑히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거 없다는 거죠. 그 권세가 있는데 말씀만 하면 내 종 병든 거 이런 건 얼마든지 그 권세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권세에 속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권세에 속하지 않은 건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믿지도 말고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기준은 정말 그분의 권위에 속해 있을 때뿐입니다. 그분의 권위에 서 있을 때만 목사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분의 권위에 서 있을 때만 장로들의 권위가 보장이 됩니다. 그분의 권위에 서 있을 때만 집사와 권사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그분의 권위 안에 있어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비치고 소금일 수 있습니다. 그 권세 아래서 우리의 생애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을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애가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께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백부장의 삶을 보니까 4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가? 헌신되었는가? 겸손한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 4가지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시고 또 우리를 보시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합당하게 아름답고 귀하게 날마다 주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